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간들에게 들어오자 그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찬양을 하면 기뻐요. 그렇죠? 찬양을 하면 기쁘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어때요? 이렇게 들으면 힐링이 되죠. 가을에 가을 노래들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힐링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힐링이 되겠지요. 여러분, 찬양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응어러진, 이렇게 마음에 꼭 응어러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아까도 불렀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억하게 되지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떤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해졌고 능력이 있고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더니. 점점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여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들 안에 교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배로 받았다? 에브라임은 2배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데,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강성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세지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떨 정도로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졌는데, 그들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인간들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요, 언제나 구원받은 복을, 은혜를 받은 복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그것을 잘 드러낸 사건이 뭐죠? 스스로 높이려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들이 세지고 뭔가 잘 되어지니까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0편을 우리 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형통한다는 말, 잘 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형통을 영적으로 축복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잘 되어진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형통이 있죠. 요셉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계속 그러죠. 그런데 요셉에게 따라붙는 형통은 찰라흐라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형통은 셀라흐라는 형통이에요. 둘 다 형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셀라흐, 지금 이곳에 나오는 형통은요, 세상적인 번영을 말해요. 세상적에서 잘 되고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됐으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누가 감히 나한테, 내가 망할 리 없지, 이렇게만 잘 가면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야말로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되고 누리니까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나는 이제 누가 감히, 그야말로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요, 의지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생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풍 앞에, 하나님의 바람 앞에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일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일순간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후에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나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다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교독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1절에서 6절까지는 내 형통, 세상의 형통,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 지독한 폭풍 앞에 세워지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침 이슬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여러분, 여기서 노염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죽었던 영혼에, 흙덩인 그 영혼에 노염이라는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멸망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재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들이 잘 되니까 자기들이 우상도 만들고 그곳에다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잘 되어져서 자기들이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거에 성결하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고속도로 안개 구간을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요, 안개가 많이 꼈을 때는요 앞에 차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빨간 불빛만 반짝반짝 이렇게 안개등 켜고 가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렇게 엄청나게 낀 그 자욱한 안개를 다 모아서 흡착해가지고 짜면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종이컵으로 한 컵은 나올까요? 한 컵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쫙 압축하면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것이 안개로 쫙 퍼져 있으면은 엄청나게 사람에게 두려움도 주고, 그렇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든든한 것, 세상에 있는 그 든든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이 바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뭔가 커 보이고 안개가 자우룩한 것처럼 가득 차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압축해 보면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연기도 처음에 굴뚝에서 나올 때는 막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또 믿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믿어요. 아닌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빌고 그것을 믿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자꾸 잊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아예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 사라지는 아침 이슬. 아침 이슬 금방 사라지죠. 아침 구름,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모락모락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의지하는 금은 물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거 붙들고 그거 쫓아서 허덕허덕하고 가는데 그것들이 다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의 금은 물질의 실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런 어떤 세상의 물질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누리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땅이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잊어버림의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감사예요. 미국에서는 감사를 땡스기빙,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된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그 기억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야말로 죽도록 매맞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터뜨려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수와 간수들이 그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조명 앞에 압도당하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평안하고 행복해서 여러분 찬양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터뜨려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순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왜 그렇게 순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그토록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밀어 넣더니 기다리는 것은 뭐였어요? 두드려 맞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해서 생명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눈여겨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복음의 행로를 눈여겨 보면서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어둠의 영역마다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야곱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죠. 시므온은.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 시므온과 함께 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서 다시 식량을 사러 내려가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식량도 사올 수가 없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가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다시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야말로 이 베냐민은 요셉을 잃고 요셉을 대신해서 두목의 사랑, 요셉과 그 베냐민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줬던 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뭔가 내려놓을 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가 내려놓을 때 이거 내가 뭔지 내가 손해보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깎여지고 빚어져서 얼마 걸렸다고요? 한평생, 평생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내려놓음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려놓은 은혜를 깨달은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바로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빵 문제만 해결되면, 물질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호언장담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너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아니야. 그래서 매일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결과는요, 이들이 하루도 불평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매일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먹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뜯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루도 불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망을 통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매일 다 해결해 줬는데도 매일 불평불만하는 이들이 자기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야말로 먹을 것만 다 해결되면 잘 섬긴다고? 아니야.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신 거라고요. 풍족한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어요. 결국 광야 40년 시간 속에서 이들은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실하게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오직 떡으로만 해결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해결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3장의 결론이 여러분 12절 13절이에요.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애가 지금 산문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아기가 살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산문에 걸려서 못 나오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기가 숨이 막혀서 죽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 산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해산을 해야 아기가 살고 구원을 받는데 애가 산문에 걸렸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힘이 없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 아래에다 율법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능력 없는 인생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를 이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율법의 고발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정죄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김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를 묶어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2배나 은혜를 받은 에브라임, 즉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이렇게 호세아서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신실한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열매가 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